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짧게 길게는 못하고 뒷부분 말씀만 가지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마지막 구절은 오늘부터 외워야 할 말씀이죠. 몇 주 안 했더니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열심히 좀 외우셔서 말씀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52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에 이런 찬양도 지어서 부르고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입술로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참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셀 리더, 또 교사들, 주방봉사, 방송실 등등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같은 교회에서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해와 거리감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가는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교회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그 성도와 함께 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성도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진 이들도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던 자리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무관심하거나 비판하며 벽을 쌓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교회를 사랑함이 열심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주의 삶이 힘들 수밖에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출석만 하고 가니까 또 내 힘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지지 못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얼마나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번역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할례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의 사람이 누굽니까?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사람들의 종이 되신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할례의 추종자들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는, 그 경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성취의 결과 유대인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 제시하신 그 복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도 할례자를 섬기는 종으로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것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서로 받아서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정보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전에 기록된 바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왜 기록하셨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주는 교훈이 서로 받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힘으로,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이 넉절 구절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받아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구절 하나하나를 다 살피려면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아서 이 구절 가운데 10절만 살펴보고 나머지 구절은 셀 모임 때 살피도록 하십시오.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셀 리더들에게 드릴 테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 43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열방들은 이방인이겠죠, 주의 백성은 유대인이겠죠,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 되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사람하고 엮이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랑 가치관이 다르다고, 가치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힘드니까 관계를 끊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말도 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게 되면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개개인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성경이 교훈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것을 안다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지체들을 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받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멘. 자, 이것은 로마 교회를 두고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주인도 있었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성찬을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는데, 성찬을 하는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없는 사람은
늦게 와서 먹지도 못하고, 이 성찬을 나누고서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아파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바울이 사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5절과 6절인데 이것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5절 6절이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뒤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7절과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명령은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받아주신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명령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이어서 7절과 같은 명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나도 지체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갈라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시험 든다고 외면하지 말고, 힘든 일이지만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뜻에 힘들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상황과 배경이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느려요. 뭐 말 한마디 시켜놓고 대답 들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나 속상하다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나랑 달라서 생각이 너무 빨라요. 그렇다고 만나면 의견이 자꾸 부딪힌다고. 어떤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의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고, 혹은 저 사람은 너무 자유롭다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그래서 불편해함으로, 혹은 가치관이 다르다고.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거절하고, 이것 때문에 외면하고, 이것 때문에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여 헌신해도 그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지칠 뿐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함에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열심히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허물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지 못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시험 들고 서로 아파하다가 결국은 이 교회만 교회가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을 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듯이 나도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서로 받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품어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받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약함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보고,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한번 느껴보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욕구, 자기 주장, 자기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나랑 다른 사람 보면 잔소리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절제하는 것, 이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서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데 우리 번역이다 보니까 이 네 가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앞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된다. 이런 구조가 원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서로 받아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연약한 지체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고 기도와 함께 이렇게 사셔서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받아주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성도, 생각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달라서 마음속에 선을 그어놓고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이런 내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속상해서 아파하시겠어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일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냐며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상대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러나 그러면서 외면하거나 멀리 하지 말고 기도로 품어주고 기다리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워할 때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걸고 자리를 안대하고 1층에 식당에 같이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그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용서하라 하신 말씀 쫓아서 그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짐을 지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성도들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삶이 그런 삶인데 우리는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받아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서로 받아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제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날 품었듯이 나도 저를 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결단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받자, 하나 되자, 영광 돌리자. 받자, 하나 되자, 영광 돌리자. 받자, 하나 되자, 영광 돌리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평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우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 얼마나 참 모나고 화물도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주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을 가지고